계속해서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전체 본문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제목은 내상은 드러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다 함께 따라 할까요? 시작! 내상은 드러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외상으로 죽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얘기합니다. 밖에 드러난 상처가 되죠. 이 밖에 드러난 상처, 어디에 베이거나 이러면 눈에 쉽게 띄으니까 손을 빨리 쓸 수가 있지요. 손을 좀 빨리 쓴다라면 상처는 남을 수 있겠지만 여간에서는 그 생사나 아니면 목숨 웬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목숨과는 그거 없이 그래도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 생기는 상처, 밖에 생기는 상처가 아니라 안에 생기는 상처인 내상은 말이 다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병이 자라는 경우도 모르게 지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상이 만약에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는 빨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최상의 치료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버팅게다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외부의 적들이 막 말로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게 또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군사연합군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위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성을 지키고 낮에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창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그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중간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어려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부에서 외상이 아니라 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은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정말 약오르고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누구를 공격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해 나갑니다. 지난 4장에서는 외부의 적, 오늘 5장에서는 내부의 적, 그리고 6장에서는 그 사단이 드디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시도들을 계속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 5장에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내부의 내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상이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수술을 하든 쬐매든 꼬매든 상처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외부의 적들은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끊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달라요. 이 안의 문제는 다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심장을 띄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의 적을 대하듯이 그 사람들을 내칠 수는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내부의 적이지만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더불어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5장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치명적인 끈질기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상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그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드러나는 것보다 그 안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외상이 아니라 내상의 문제일 겁니다. 내적 문제일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려낼 수도 없고 품으면 더 아프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리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상처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상 상황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그들의 병명은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크게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 다 퍼진 것입니다. 2절과 3절과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가정,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 원망이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불처럼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이었는데요, 중요한 클루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예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두 가지 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 우리를 자꾸 조롱하고 우리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외부의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벽을 쌓아야 하고 한 손으로는 창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남성들은 바깥의 일, 성벽을 쌓거나 외적들의 침입에 대비하는 일들을 아마 전념을 했을 것이고, 당연히 남아있는 아내들이 그 집안 살림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아이를 케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담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궁핍함 가운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과 함께 모든 가정들이 크게 부르짖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벽에 부딪히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의하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네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2절을 보시면요, 무엇입니까? 가족은 많아요. 그런데 양식이 없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니까 3절을 보니까 지금 하필이면 흉년에 있어요. 흉년에 있으니까 양식을 못 구하잖아요. 가족도 많은데. 그래서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심했습니다. 하필이면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4절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족이 많아서 양식이 부족합니다. 하필이면은 흉년입니다. 게다가 왕의 세금 정책은 너무나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이 1, 2, 3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견디다 못해서,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고 바치는 사람은 밭을 팔았지만 집도 밭도 다 판 사람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가족이 해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5절,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마지막 9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의 처절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 군대 빼고는 그렇게 크게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수십 년 전에 부푼 꿈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유학의 길을 올랐습니다. 계획이 있었겠죠.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되죠. 공부도 못 마치고 학위도 못 받고 돈은 다 쓰고 빈털터리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수 있는 양가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신 상태이고, 더부살이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디 있어야 되는 거니까 더부살이라도 할 만한 집을 찾아보니까 남편의 형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 집사님이 그때 둘째를 출산한 직후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많이 먹어야 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먹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받아준 이 형님들도 살림살이가 그렇게 막 풍족하거나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환영하더니 나중에는 그 형님이 이 남편 형님의 부인이 되는 거죠. 형님이 자꾸 요즘 쌀값이 올랐다라든지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쌀을 많이 사는지 모르겠다라든지 그런 푸념 섞인 혼잣말을 들으라고 막 한다라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를 붙이면 꼭 자기 식구들 숫자대로만 계란 후라이를 붙이고 뭐 젓가락질하기가 되게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비수가 되는 그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를 해야 하니까 분명히 형님께서 뭐 밥을 차려주고 서빙을 해줬겠죠. 찬밥에다가 항상 찬밥에다가 따가운 물을 데펴가지고 말아주면서 동서는 밥에 물 말아 먹는 거 좋아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찬밥만 막 갖다 주더래요. 이걸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도 없고, 예 그렇죠 형님 저 이거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서름에 바친 식사를 항상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좀 살림을 좀 나아져서 분가를 하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고 했지만, 그때 동서는 밥에 물 말아 먹는 거 좋아하지? 라고 하는 그 말이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 서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알고 그 상처가 도무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민 오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 1세대 어르신들 가운데, 또 혹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 모든 분들께 위로의 하나님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이렇게 심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기도의 사람, 기도의 리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다시요, 크게, 자, 숫자가 많아요, 가족이 많아요. 근데 양식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흉년입니다. 이 왕은 세금을 깎아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았어요. 하늘 다 못해 우리의 아들 딸까지 다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님, 이 얘기 가운데 느헤미야가 정말 그렇다고 하면서 크게 놀란 게 아니에요. 놀란 게 아닙니다. 만약에 크게 놀랬다라고 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해요? 노했다, 화냈다, 경노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증상이 아니라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단번에 이 일이 왜 그랬는지, 이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원인과 증상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습니다. 백성을 돌보고 선보여야 할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의 그 연약하고 궁핍한 경제적인 그 처지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고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번에 진단했어요. 진짜 원인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백성들의 고통이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가족이 많아서 흉년 때문에 왕의 세금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점의 차이나 이거는 느헤미야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가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먹여야 할 양식이 많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뭡니까? 일꾼이 많다라는 것이 청실 장점이에요. 흉년은 자연재해입니다. 텍스 컬렉터,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잡이 뭡니까? 텍스를 걷어서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텍스를 걷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소임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말하고 아우성치는 것들이 진짜 원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원인은 돈놀이 하던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어요. 즉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내상이 있다, 내적 상처가 있다, 치유되지가 않는다, 계속 썩고 곪고 있다. 100% 사람의 문제입니다.
100% 사람의 문제예요. 자연재해,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만 건강하다라면 자연재해도 얼마든지 오버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문제가 된다라면, 특별히 오늘처럼 영향력이 있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의지가 되어야 할 리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익의 편취가 되어서 그렇게 허물어지게 된다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사역을 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내적 상처, 사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3장을 볼 때 41곳의 곤사 현장, 그리고 38명의 대표자의 명단 가운데 유독 후원하지 않았던 수치스러운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두고와 귀족들, 사람의 문제거든요. 지난 금요일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누구를 봤습니까? 성벽이 벌써 반이나 쌓여 있지만 반밖에 쌓지 못했네, 할 일이 너무나 많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너졌던 유다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입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입니다. 귀족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지방에 있던 지도자들입니다. 민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고위 관료를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자신은 성벽 재건에 집중하기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거나 백성을 통치하거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이 민장들과 귀족들을 어느 정도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백성을 섬겨야 하는 그 소임을 가졌던 이들이 그것을 자신의 배를 불리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자기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가 병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시대의 그 한심한 리더들처럼, 그런 한심한 리더들은 자기의 소임을 자기를 위한 기회로 삼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정치권에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빨리 벌 주고 싶어 합니다. 쉽게 욕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거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6절에 크게 노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 7절부터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7절 1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그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된 위임을 가지고 사익을, 자기 배를 불리는데 욕망에 취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실망을 넘어서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경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그의 성품을 보면 그가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기도와 철저한 계획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봐왔던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거든요. 느헤미야는 충분히 기도하며 진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단에 맞춰서 처방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의 처방은 이와 같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요. 백성들 앞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돈놀이를 하고 있던 이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썩어지는 그 원인이었던, 진짜 원인이었던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만나요. 개인적으로.
나도 이해해. 그럴 수 있지. 근데 넌 심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죄를 꾸짖어요.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 놓고 대회를 열어요. 귀족들과 민장들뿐 아니라 그들에게 피해를 받던, 그래서 아우성치고 있는 백성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죄라고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지금은 비록 잘못된 욕망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궁핍과 수치를 가져다 준 원인이었지만, 암덩이 같은 자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일만 해결된다라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품고 나아가고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내상의 큰 문제예요. 덜어낼 수가 없거든요. 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대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합니다. 8절에 그 대책이 나오는데요, 동상이든 부동상이든 가론하고 꾸어진 모든 것들을 돌려줘라. 그리고 아무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백성들 앞에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 총독과 이 민장들, 귀족들에게만 내려졌던 어떤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개입을 해서 제사장들 앞에 가서 얘기하게 한 거예요. 고백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문제는 뭡니까? 증상은 뭡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이었어요. 원인은 뭡니까?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해결은 뭡니까? 믿음의 해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분명히 경제적인 불평등, 그러면 이 원인들은 박살을 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에게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앞에서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믿음의 지경과 믿음의 단계로 이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너무나 신비한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건 바로 뭐냐면 주머니를 털어버려요. 주머니를, 빈 주머니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그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다 함께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5장의 첫 시작을 기억해 보시라고요.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 궁핍한 상황입니다. 아내와 함께 오죽했으면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은 많은데 먹을 게 없습니다. 흉년이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요. 빚밖에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은 한 푼도 안 깎아줘요. 집을 팔아요, 땅을 팔아요, 자녀까지 팝니다. 그럴 지경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아멘이 나오는 겁니까? 그런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는 겁니까? 그런 지경도 기가 막히지만, 나에게 이런 수치를 두고 이런 가난함을 주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 저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 내가 아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내 승질 같아서는 그들을 멱살 잡고 어떻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수치를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왔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혁명을 하니 뭘 하니 끌어내리니 비판하니 욕을 하니 정죄하니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저와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작지만 있어요.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좀 돌리고 살고 싶은 그런 영적인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은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느헤미야는 정치가입니다. 총독이에요. 그가 백성들의 인기를 끄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그가 귀족들과 민장들하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수많은 방법들, 정치가의 수로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 앞에 살지도 않고 귀족들 앞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지도자였거든요. 내상이 있습니까? 너무나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까? 드러내야 고칠 수 있어요. 내 안의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회를 열기 전에 느헤미야가 탐욕스러웠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동의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치료는, 상처의 치료는, 욕망과 죄악의 치료는, 이미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치료는 죄에 대한 인정,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작. 내상은 드러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상은 드러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 유통업계 CEO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처럼 도난으로 인한 영업 실적 손실이 많았던 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스매시 앤 그랩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유리 꿰고 들어가서 뭐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것, 이것 때문에 매장을 닫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시는 북가주 쪽에는, 그렇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뭐 귀중품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명품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을 가진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목할 것은 생필품 도난도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것, 그냥 필요해서 훔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생계형 절도가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훔쳐가는 건 빨래, 세제, 뭐 면도기,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도하는 매체에서는 항상 그 원인을 소득 양극화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가 전체 재화의 31%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득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2050년 부한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요. 왜요? 정치인들이 표가 필요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혁명을 하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이 사람의 일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기도하며 모두가 살 길을 구합니다. 그리고 원인 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했어요. 요즘 말로 영적 대각성 부흥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성벽 재건에 몰두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밖에서 공격하는 그 외적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바람에 내부의 상황을,
우리 내적 경건함과 내적 강건함, 건강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일깨워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진단하고 처방했던 치료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2500년 전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강조였어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5장을 보시면 형제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야, 너네가 어떻게 우리의 동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으로 준 우리의 형제인 이스라엘 동포를 물건 취급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사고 팔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네가 팔고 있는 사람은 네 소유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야, 수단이 아니야, 너의 형제야 라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분노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모인 자들이 어떻게 형제를 돈의 도구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형제를 노예로 삼아 이방에게 판다라면 그 이방인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비웃겠느냐, 우리의 모습 때문에,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못 받으시겠는가라는 말이에요.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신자의 삶이 왜 옳아야 합니까? 왜 덕스러워야 합니까? 그것이 옳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팔자대로 사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과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그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서 아까 강조했던 두 가지,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서만큼은 아닌데요, 저 귀족들이 잘못됐는데 말하지를 못하는 거. 왜요? 느헤미야의 삶이 형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대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치료거든요. 바로 스스로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준공할 때부터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2년 동안 당연히 받아야 할 셀러리,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온 셀러리를 받지 않습니다. 권리였지만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 정도까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미 부한 내가 더 부하게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스스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사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아까 15절 말씀 보면은요, 전에 총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전에 총독. 그 총독들은 사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백성들을 수탈해 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종자들, 하급 관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수탈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6절을 보면 나는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어. 게다가 나는 그뿐만 아니라 150명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성벽을 구하니까 150명의 일꾼들을 내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소 한 마리, 양 6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들을 다 먹이고 재우고 내가 다 책임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 느헤미야의 삶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유일하다고까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백성들의 원성이 아닙니다. 돈놀이하던 귀족들의 그 나태함이나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제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백성들 앞에서 그 삶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물질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느헤미야의 말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겠지요. 느헤미야의 삶을 꿰뚫는, 관통하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구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 주여 원하오니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비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의지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욕망에 사로잡혔던 귀족들의 눈에도 보이니까, 드러나니까, 본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00년 전 느헤미야도 시대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특별한 비전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요.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도 완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산발락 도비아 같은 외적 적들이 있고요, 두구와 귀족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오늘 욕망에 삼취했던 그 리더들 같은 그런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도 가끔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향하여서 걸어갑니까? 무엇을 향하여 그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증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원인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멋지고 북적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사라지는지,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감추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에 문제와 아픔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교회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이슈에 있어서, 시시비비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는 없습니다. 그것 따져서 이기면 뭐 할 겁니까? 그것 따져서 지면 또 어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가난 때문에 부르짖던 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필요한 거고,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오염시켰던 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의 인정을 통해서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옆에 아멘하고 하나님 옆에 찬송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느헤미야가 19절에 말했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드러내셔야 합니다. 갈등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맡겨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원하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느헤미야처럼 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을 행동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 그런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 그런 장로님과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 위해, 그런 여러분의 남편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된다라면, 기도하는 자가 된다라면,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된다 한다라면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이 중재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의 아픔도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덕스러운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2자는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현장으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리더로서, 상처를 드러낼 뿐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리더로서 오늘도 정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